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1863년 그의 나이 24살에 영국에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옵니다. 중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병을 얻게 돼요. 병을 얻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뒤로 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건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아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 시간들을 버티고자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직업을 전향해서 이제 통역가로 일을 잠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찾아온 어떤 사람들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한국으로 와서 한 2달 동안 성경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달 동안의 성경을 여기저기 막 전하고 다시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중국으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대한 이 소명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쇄국 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시대라서 외국의 문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예요. 자칫 다른 나라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는 잡혀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성경을 전달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배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배가 자기도 모르게 무장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국 군인들이, 조선의 군인들이 이제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그 배가 불이 나고 이제 죽을 위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싣고 온 모든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배 위에서 성경책을 배 밖으로 막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받고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이제 모든 성경을 다 뿌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품 안에 성경을 하나 딱 품습니다. 품고 이제 배에 불이 붙었으니까 뛰어내려야겠잖아요. 이제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충권이라고 하는 박충권이네요. 예. 조선의 한 사람에게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목이 베어서 죽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품고 있던 이 성경을 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받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나중에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막 뿌리는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12살 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또는 막 전한 그 성경책 3권을 이제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쇄국 정책 때문에 가지고 있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 이 3권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나는 못 가지고 있겠다. 근데 이 박영식이 종이가 귀하던 시대라 자기 집에다가 도배지로 써요. 성경책 3권을. 도배지로 막 이제 벼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줬던 12살 소년이 커가지고 이 집을 사요. 이 집을 사서 이제 자기가 산 집을 가지고 여관을 차립니다. 근데 이 여관을 차리는데 이 여관집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머무는 그 여관이 돼요. 나중에 이 여관이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평양의 최초 교회가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했던. 근데 2달 성경 전했고 배를 타러 들어와서 약 15일 정도 머물러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배가 불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시간은 석 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전한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 석 달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석 달이 되지 않은 시간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부흥의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꼭 이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주에 불과합니다. 3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게 3주에 불과해요.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3주 시간 동안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얻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너무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요. 몇 가지의 권면과 가르침과 칭찬과 기도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과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게 본이 되었을까? 그게 바로 6절인데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 그 본이 된 내용은 뭐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 이유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난을 겪었을까요? 초대교회에 환난 겪지 않은 교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겪었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게 바로 3주를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시간이 3주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함께 읽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부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어 찾았으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도시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찾아와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야손의 집을 습격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바울이 도망을 치고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야손을 끌어다가 이제 핍박을 하고 나중에 풀려나게 되거든요. 이런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중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핍박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곧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그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제 고스란히 제자들이 겪게 생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고 말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말하죠.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말하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떠나면 우리 이제 어쩝니까? 우리 이제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하니 우리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그런 평안 주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상황을 평안하다고 말하나요?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이 벌고 좋은 상황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비록 근심과 두려움이 따르지만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아무리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평안이에요.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주시고 있다 하는 평안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해도 그 죽음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참된 평강을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다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본받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근심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평안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반드시 그 나라가 온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평안. 이 평안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런 믿음과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8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이 막 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아, 데살로니가 교회 알아들었어. 다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할 것이 없대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자랑하고 싶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더라. 너희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소문나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영향력을 발하고 있나요? 지금 이들이 8절에 보니까 무엇이 들려요?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지방들에 뭐가 들리고 있다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방에까지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20만 명이 살던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었거든요. 긴 도로예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사이에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아라는 지역이 들어있는 거죠. 이 도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상인들이 매번 수시로 들락달락 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막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들어오면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를 들어오면 그 성도들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자꾸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서 무역과 상업을 하고 돌아가서 전하고, 여기서 무역하고 상업하고 또 돌아가서 전하고, 계속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꾸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역과 상인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데살로니아 하면 그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 대한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주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해요. 이들의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믿음이 소문나기 시작했느냐,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소문난 이들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아멘. 세 번역 성경 준비됐나요? 네.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9절과 10절이 더 눈에 잘 들어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 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첫 번째 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문,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세 번째 소문이에요.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말하냐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식당이 소문이 났다고 합시다. 넓은 주차장, 고객 맞춤 서비스, 쾌적한 공간, 넓은 놀이시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을 때 편해요. 양도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식당 갈까요? 안 갈까요? 허름해도 주차장이 없어도 비좁아도 맛이 있으면 갑니다. 식당이 소문날 건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맛있다는 맛이 소문나야 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요즘의 교회들에 대한 소문, 여러분 어떤 소문 듣습니까? 전도지를 받아보면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써져 있는 곳 별로 없어요. 넓은 주차장, 편안한 시설, 깨끗한 환경. 교회가 이게 자랑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어떤 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소문나야 할 것, 교회는 무엇이 소문나야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믿음이 소문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넓고 사람 많이 모였다는 거 소문나면 뭐합니까?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것들을 풀어준다 하여도 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깡통이에요. 식당은 맛이 소문나야 식당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소문나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깃들이는 교회 하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깃들이는 교회 하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믿음이 소문나야 교회이지 그 외에 다른 거 소문나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위로, 회복, 소망, 우리 이 사명 왜 정했나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와 세상이 말하는 회복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에서 머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죄인된 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위로, 회복, 소망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은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던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혼합 종교가 들어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위로받은 거야. 아, 그동안에 내가 섬기던 게 진짜 신이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갖다 바친 게 거짓에게 갖다 바친 거구나. 그동안에 내가 섬기던 게 거짓이었구나. 어떻게 해도 위로받지 못했던 자기의 삶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듣고 위로받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위로를 받으니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경험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바울이 전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진정한 메시아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각자가 다 중요해요. 교회는 나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구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교회고 신약에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이 소문나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점검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는 이게 담겨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믿음은 남들에게 자랑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내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나 있는가? 송화종 목사하면 뭐가 소문나 있습니까? 뭐가 소문나야 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딱 대면 뭐가 소문나야 돼요? 믿음이 소문나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바로 이 교회가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된다고요. 뭐가요? 믿음이 소문나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말고요. 진짜로요. 예수님 잘 믿으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돼요. 피곤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피곤과 이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유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었는데 얼마나 먼 이유를 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믿음 점검합시다. 내 이름을 댔을 때에 믿음이 들리고 우리 교회 이야기했을 때에 믿음이 소문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